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참 중요한 거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식들을 지금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했는데 지금은 일반 상식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미리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렇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인터넷을 넘어서 AI 시대가 되면서 어느 분야에 어떤 질문을 하든지 막힘없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질문이든지 다 설명해 줘요.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거에 연관된 또 다른 자료도 찾아드릴까요? 네, 정말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경외하다는 이 낱말의 뜻이요. 그 대상이 너무 크거나 위대해서 자연스럽게 압도되고 조심스러워지는 마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AI가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 대상이 너무 크거나 위대해서 경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크거나 위대해서 자연스럽게 압도되고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이게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반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시작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러 지식들을 쌓을 수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시작도 못한 겁니다.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이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다. 영생이 뭐냐?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생명이 없고 지식도 출발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탄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또 정치학이나 요즘에 TV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식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인정한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이다.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 남방에서부터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수행원뿐만 아니라 보물들을 많이 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건 반밖에 안 되고 정말 실제로 보니까 너무 놀랍다. 또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 내린 결론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지혜롭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다 쓸데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 다 쓸데없고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비웃든지 돌을 던지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을 차지했던 거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항상 그걸 염두에 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미가야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부패했던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선지자 미가야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이게 미가야의 신조였습니다. 자기는 선지자로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대언하겠다. 이게 선지자다. 미가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불려 나왔을 때 두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 둘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 이제 지금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한 명만 있어도 기가 죽을 텐데 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래도 이 왕들이 자기를 일부러 감옥에서 꺼내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는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으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들과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사울이죠. 등장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어깨 위나 더했던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있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어요. 종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종의 자세가 되는 거죠. 미가야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왕들과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한다면 자기에게 따라올 불이익,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두 왕이 있는 데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수모를 당하는 거죠. 다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한다면, 말씀하신 것만 자기가 예언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보다 여호와를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해요. 가면 죽습니다. 근데 두 왕과 여러 선지자들은 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정반대로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다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드러나지만 이미 때는 늦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 다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서 성공해서 인정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지식인,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좀
어수룩해서 미숙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훌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어디 세미나에 가서 강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뭐 하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너는 결국 멸망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미련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식은 외면하고 자기 생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힘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미련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주셨을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들은 멸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패배한 것 같았는데 승리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모두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예요.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몰골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은 영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대신에 사망의 길을 택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이 두 길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설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훈계와 여호와의 지혜를 멸시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일부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예요. 그냥 그럴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지. 확실하다. 없잖아요, 그런 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믿거나 믿고 있다 해도 자기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혹시 유퀴즈라는 거 아십니까? TV 프로그램에?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박진영이가 출연을 했어요. 사회자가 유재석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박진영이가 이렇게 막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질문을 해요. 아마 의도치 않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유재석 씨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끝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유재석이, 그 사람은 국민 MC예요. 그 사람의 재산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방송 출연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이 박진영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지금 바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깊이 생각 못 해봤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정말 추앙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많은 재산을 1원도 못 가지고 간다. 이런 하나님의 도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대답을 회피해요. 지금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사람도 이제 거의 한가에 가까운데 인기를 누려봐야 몇 년이겠어요. 그 이후에는 죽을 텐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죽으면 끝인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인정받고 싶고 여기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구약의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본향을 찾았다. 본향을 그리워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의 존엄성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되었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잘 진화된 동물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학대를 하거나 이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이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진화론이 남긴 결과예요. 생명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격체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거나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기억이 선명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느꼈던 감정, 또 마음가짐,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바로 어제 일처럼 여전히 생동감 있고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게 확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예,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순간 그게 마음에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그전에는 그냥 사람, 얼마나 흔하고 많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냥 사람이지. 그랬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밉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 또,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말하는 것도 어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피조물이구나. 그의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 들어왔어요. 군대에 얼마나 살벌합니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제발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달라졌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이구나. 실제로 정말 얼마나 괴롭혔으면 휴가 가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김없이 오더라고요. 더 괴롭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격체로 알기 때문에 이용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진화론자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데이트를 거절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왜 탄생했는가? 아마도 진화론의 결과이지 않을까, 진화론의 산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동물이야, 동물. 우리가 이런 돼지나 소 잡아먹으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동물이니까. 그래도 되는 짐승이니까. 근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에 의해서 교육받은 애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좀 잘 진화된 동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이면서도 함부로 악행을 하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 고독이죠. 절대적인 고독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건 아마 결혼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와이프가 외출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자유다, 해방이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좀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절대적인 고독감. 누가 옆에 있건 없건 고독한 거죠,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은 그렇게 고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두려움 없네. 이런 찬송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장 10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유혹이 있습니다. 꿰일지라도 꼬임이 있는 거죠. 이 유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로부터 이탈하게 하려는 꼬임입니다. 유혹이에요. 여호와를 더 이상 경외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이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했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이 구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찾아왔고, 그것에 넘어진 사람들은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유혹이 있어서 유혹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도배하는 내용이 있죠. 중동전쟁.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를 안 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안 파냐면 중동전쟁 때문에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비닐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중동전쟁이. 그런데 이 전쟁은 이복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이스마엘이 형이었고 그 동생 이삭. 집안에 있을 때도 안 좋았지만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서로 원수예요. 아마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도 이들의 전쟁이 될 거예요.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르고요. 이들은 서로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됐고 인류의 마지막까지 전쟁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혹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유혹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유혹이 찾아와서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아들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주신 증거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